앞뒤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괜히 쑥스럽지요. 갑자기 물으라고 하면 쑥스럽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은 열심히 준비해 가면 대충 알아듣는데요. 5명씩 6명씩 그룹으로 모여서 토의하라 할 때는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요새는 옛날보다 또 말을 빨리 하더라고. 너무 잘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딴 사람이 먼저 말해버리는 거야. 한국말 같으면 나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당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는 이때다 해서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먼저 말해버리는 거야. 집에 오면 상당히 후회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다음에도 더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 1세란 말입니다. 죽었다 깨도 따라가겠어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늘 그룹 토의하는 시간은 피하고 싶어. 근데 꼭 그걸 집어넣는 거야. 저뿐만 아니었겠지요. 제가 최근에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본에 선교사로 왔는데 자기가 잘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요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소위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왔지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자기 테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젊은 나이가 아니고 다 60이 넘었어요. 제가 그룹 토의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먼저 해버리고 늘 기회를 상실하고 후회가 되고 나이 60이 넘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자기 꿈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번에 한번 나이가 70난 분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이제부터 책을 한 권 또 쓰고 싶대요. 책을 쓰고 싶대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사람에게 이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숙제를 못하면은 마음에 늘 찜찜한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을 해먹었어야 되는데, 이 소리 안 해요. 항상 마음속에 꿈을 꾸던 게 있었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해보겠다라고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납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 했다잖아요. 후회가 없이 했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 중반이었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33살에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늘 후회가 남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서 돌아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남는지 세상은 너무 빨리 가지 않냐. 그럼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게 필요하지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2장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지요.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죠.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게 뭘까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무엇이 되라? 복이 되라는 것이요.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되라. 요새 번역은 너는 복이 되라. You will be the blessing이에요. 너 자체가 축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은 이 김혜규라는 인간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매화꿀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복덩어리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복이 되라는 말과 증인이 되라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아멘. 딱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데 바빠서 그거 생각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꼭 만나봐요. 많지는 않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뭐 이 생활만 벗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보면 지금 여러분이 상당히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애들이 다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모든 일이 안정권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달려갈 길은 뭔데 뭘 생각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숙제가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내가 그래도 이런 것은 꼭 하고 죽어야지. 가물가물해도 지하의 수맥처럼 흐르는 내 숙제, 내 인생의 어떤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그 미션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쥐야 하다가 갔다 오면 또 식어져 버리고, 교회 예배 볼 때는 조금 하다가 집에 가면 또 없어져 버리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본정신으로 딱 돌아가면 뭐가 쫙 있단 말입니다. 숙제를 다 풀지 못한 학생처럼. 그렇죠. 이러다가 내일 학교 선생님 만나면 어떡하나. 그렇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날 오라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지 않아요? 주여,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 일 더 하다 가게 하옵소서. 뭐 그 심정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갭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그렇죠.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게 자꾸 엇박자로 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50 넘고 60 넘고 70 돼도 뭔가 아직도 숙제를 다 풀지 못한 학생처럼 찜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그게 돈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공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있었겠지만 말 안 했겠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걸 못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런 방향 저런 언어로 지금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하면요,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일을 우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해요.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혜규 너는 나의 일을 하라, 안 해? 이렇게 강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에 뭐를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주게 하세요. 방금 숙제라고 그랬죠. 어떨 때는 숙제처럼 다가오고 어떨 때는 열망처럼 다가와요. 자꾸만 살다 보면은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이걸 꼭 하고 싶은데, 그게 불쑥 나왔다가 조금 들어갔다가, 그렇죠. 항상 강하게 나가면은 벌써 했겠지. 그렇죠. 거기에 비전과 열정에 미쳤으면 벌써 뭘 이루었겠지. 근데 딱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죽기 전까지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구체적이다, 이거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다 라고 벌써 잡았으면 했겠지. 딱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그걸 뭐냐? 그걸 지금 포커스를 잡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 약속이기도 해요. 그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을 우리의 뭘로 주신다고요? 소원이요. 소원은 비전이고 열정이지요. 그냥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 계속 파도처럼 나에게 뭔가 닥치면은 이것이 뭡니까? 비전이 되고 얻을 때는 힘을 받으면 열정으로 뿜어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꾸만 키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테마예요. 이 테마를 내가 밟아버리거나 끊어먹지 마세요. 쭉 잡으세요. 잡고 기도하고 열정을 품고 연구하고 자꾸만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단지 주여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해도 그렇게 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었다면 이것은 나의 책임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소원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루어주나요?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갈고 닦을 책임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너희에게 소원도 두고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건 이거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냐? 하나님 판단에 정말 그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 줄게. 왜요? 그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그걸 행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말하면 이건 empower라고 그래요. 힘을 주셔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걸 뭐 하신다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숙제가 되고 비전이 되고 열망이 되도록 자꾸만 이신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자꾸만 전달하셔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바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죠. 그 우리가 이걸 억셉트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가 하게 해줄게 라고 밀어붙이시는 분인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 지금 하고 계시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난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기 엄마들 있죠. 뱃속에 아기가 들었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아기가 꿈틀거리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지 하나님은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자꾸만 우리에게 뭘 주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안에 없으면 모를까? 내 안에 누구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활동하시잖아요.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왜 알아채지 못하느냐? 간단해요. 내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틀리니까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웃하고 대화할 때요. 나는 막 하는데 저 사람은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오래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 내가 한만 말해도 집사람은 전혀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러면 남만 말해도 안 되는 거야. 신혼 초에는 안 그런데 한 수십 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관심사가 틀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가 사인을 딱 보내면은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보내도 이 안테나가 고장이 나서 캐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안테나가 이 성능이 작아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지요. 내 안테나가 고장난 거야. 내 관심사가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 아니란 겁니다. 내 인생의 축이 예수가 축이 아니고 내 자신이 축이고 내 생각이 축이니까 아무리 해도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도 더욱 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게 전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인을 하거나 성경을 읽다가 뭐가 부딪히면은 에이 바쁜데 뭐 왜 이런 잡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뜨고 자꾸만 숙제처럼 이렇게 와닿는데 이게 뭘까요? 라고 이것을 소중히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그야말로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선물을 줬는데 아이고 이딴 거 왜 줘요? 그러면 다시 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시시한 것이 있을까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보기에 시시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14절에 갑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무슨 내 비전을 키우거나 꿈을 이루고 갈 때요, 자꾸만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아니 내가 꼭 하려면 저 사람이 먼저 끼어들어? 그거잖아요. 아까처럼 내가 내 기회를 네가 뺏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살면서 당신 때문에 안 되고 네 때문에 안 되고 내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고 상처만 남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항상 나에게 있으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각광을 받을까, 내가 얼마나 그렇지 어필이 될까, 이거 하면은 자꾸만 원망과 시비가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고 나아가면은요, 딴 게 눈에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일치가 안 되면요, 간격이 뜨게 되면 자꾸 딴 게 보이가 돼가지고 아휴 왜 끼어들어? 기분 나쁘지요?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마지막에 가서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들로 나타내며. 다른 번역에 하면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멘. 요새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스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스타와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가 틀려요. 원래 스타라는 것은 낮에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까? 낮에 왜 별이 필요하냐? 그렇죠? 근데 요새 스타는 꼭 낮에 뜨기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낮에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는 깜깜한 밤에 어둠을 밝히는 불이 되잖아요. 아멘. 왜 텔레비에 나와서 스타가 되길 원해요? 그거는 스타가 아니죠. 뭐가 통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는요, 때로는 외로운 곳에, 때로는 지저분한 곳에, 그렇죠. 때로는 시궁창에서 들어가서 빛이 되고 꽃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주야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브라운관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스타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스타를 키우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스타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짱짱한 대낮의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망과 시비만 남는, 후회만 남는, 상처만 남아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보면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았냐 후회만 남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것이라면은 빛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됩니다. 아멘. 빛이 필요한 곳에 가야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주여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라고 자꾸 물어봐야지요. 그렇죠? 남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갈 필요 없잖아요. 남이 안 가는 곳에 내가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남이 가는 곳에 가서 중심부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스타가 아니다. 스타는 정말로 남이 안 가는 데 가서 사막에 가서 강이 되고, 그렇죠? 거름터미에 가서 꽃이 되고, 그렇죠? 시궁창에 가서 소금이 되는 이런 스타가 필요한데 다 싫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리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간에 자꾸만 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새벽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꼭 될 수가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될 수가 없을까요?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꾸만 대낮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이 세상에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아직도 빛이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눈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장소에 네가 있어라, 그래서 빛이 되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작고했습니다마는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구를 하던 마더 테레사 돌아가셨죠. 그분이 죽은 다음에 그분의 그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 이름이 뭘까요? 와서 나의 빛이 되라. 와서의 나의 빛이 되라. 그게 영어 제목이에요. 그럼 그분이 빈민굴에 가서 빛이 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본인이 뭡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께서 내가 할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너 저 홈리스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 그러면 주여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주여 나도 기라상 같은 학자들 속에서 세계적인 잡지에서 논문을 발표해서 각광을 받게 하소서. 그걸 빛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주여 수만 명 교회를 해서 막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부흥 강사처럼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야, 그런 빛은 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 많아. 너는 정말로 내 앞에 고귀한 나의 자녀고 나의 일꾼이니까 유일무이한 나의 일꾼 아니냐. 그럼 너는 이 장소에 네가 안 들어가면 누가 할까 하면은 그 장소에 들어가면 빛이 되는 거잖아요. 끄덕끄덕했다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의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숙제 말입니다. 숙제를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멘. 빛이 필요한 곳에 가면은요, 주님은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앞을 열고 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그룹 토이 이야기 할게요. 그룹 토이 할 때 집에 오면 제가 늘 그 기분이 찝찝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만 해도 영어를 따라잡지 못한다면은 그때 그룹 토이 한 5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배려해서 내가 뜨듬뜨듬 말할 때 나에게 기회를 줬더라면은 오히려 굉장히 나도 감사하고 좋았지 않을까. 내가 영어를 못하지 생각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언어라는 장애 때문에 우리는 못하게 된다. 사회에 밀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학교에서 말 잘하고 이런 사람만 토의에 참가해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이런 그룹이 되면은 이 교회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거잖아요. 잘난 사람만 붙들고 끌어가는 교회는, 아니 도쿄 뉴처치 아니라도 이 세상에 그런 천치 세고 센 게 처치야. 그렇죠? 저는 우리 도쿄 뉴처치와 나처럼 영어 못한 사람에게도 네 꿈이 뭐냐? 넌 뭘 하고 싶으냐? 말할 때 말할 기회를 좀 주고, 그렇죠? 야, 뭐 그런 걸 갖다가 꿈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반박하지 말고 좀 들어주면서 그렇게 좋겠네요. 우리 어떻게 하면 같이 이룰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분위기, 아량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하면서도 앞으로 수련회 갈 때까지 한 몇 주간 남았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아직 되게 무슨 심각하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직 이게 일상 대화예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무엇이 하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다들 쑥스러워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쑥스러울 수밖에요. 그냥 툭툭 하다가, 그렇죠? 나 옛날에 참 뭘 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좀 들어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 고민만 하고 들어만 줘도 사람은요 후회가 안 남는 거야.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어만 줘도 나는 그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의 공동체가 되면은 앞으로 주님께서 그래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의 숙제를 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겠죠? 그러면 60, 70이 돼도 아직도 이걸 못했는데 하지 않고, 그때는 뭡니까? 인생을 바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비전, 나의 꿈,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그 꿈을 같이 이루어주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